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의인이 나라를 흥하게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한 사람의 지도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의 능력이 탁월하면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나라가 가난해지고 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의지하곤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잘 뽑았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바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큰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하고 실수 많은 한 사람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은 이와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한 나라의 지도자나 한 나라의 리더자들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이념에 사로잡혀 또는 지역적인 이유들로 지도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신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나라의 지도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첫째, 담대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는 담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한 담대함인가? 사람들을 향한 담대함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일들을 향한 담대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일에 전혀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란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죄로 부패한 악한 세상 속에서도 어때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이 한 사람의 의인으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의인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 나라는 그나마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갈 것이고 그나마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 어떠한 리더를 세워갈 때에 그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나라의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라가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받지 않고 어떤 권력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당파 싸움을 일삼고 또 백성들의 안정된 생활과 이익보다는 오로지 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한 나라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쪼개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나라 가운데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요. 그렇죠? 너도 나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권력을 잡으려 뛰어들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당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예로부터 권력을 잡고자 하는 당파 싸움 가운데에 수많은 이들이 죽어갔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백성들이 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서 나라가 곧 분열하고 쪼개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와 같은 예가 나와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한 나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일 왕국으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력들로 인하여서 이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쪼개지는,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한 나라가 내란이나 당파 싸움이 일어나서 평안하지 못할 때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나라의 죄악을 두고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나라가 이처럼 죄악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고 분열하거나 쪼개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의미가 바로 이제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장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장구의 의미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오랫동안 분열하지 않고 갈라서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어때요?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하는가?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임금이나 왕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일반 시민, 그러니까 평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한 나라가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의인 한 사람의 그 가르침과 교훈을 들어야 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한 나라를 향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의인의 가르침과 교훈을 듣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한 교회를 통하여 세워주신 목사를 통하여 주어지는 설교의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을 때에 그 가정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되어지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줄어갈 때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한 지도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명철과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한 의인의 그러한 가르침과 교훈을 듣는 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리켜서 신본주의 국가관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표현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다 사람에 있는 거예요. 개인에 있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안녕과 개인의 평화가 자기의 삶에,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어가는 그 국가관에 있어서도 그게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은 신본주의 국가관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런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의인이 통치자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될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 흥왕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하에 드러내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3절의 말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폭우 같으니라. 아멘. 비유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 일이 마치 거친 폭우가 쏟아졌을 때 곡식이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러니까 벼나 이런 알곡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폭우가 거칠게 쏟아지면 땅바닥에 다 떨어져서 휩쓸려 가버리잖아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주워 담을 것도 남지 않는 그런 정말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한 나라의 지도자는 이처럼 한쪽 극단에 치우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는 비천한 처지에 있거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양극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한쪽에 치우쳐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양쪽 모두를 균형 잡힌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죄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죄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죄성을 지닌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흐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과거에 가난했으니까 그 사람의 자신의 처지와 그 형편과 같았던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그런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헤아려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정반대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자신이 갑자기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면요, 내가 다시는 가난한 처지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런 성향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강한 압제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사람들을 기계 취급하며 노예로 삼는 그런 독재주의와 전제주의의 어떤 행태들이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피눈물을 쏟아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 나라의 지도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해주고 품을 수 있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일들을 판단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한 나라의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하고 세워갈 때에는 더욱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세 가지의 가르침대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또한 은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의인 한 사람이 이 나라의 통치자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될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여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노라고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더욱 한 마음이 되어서 힘써 나아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